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469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시되 저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날이 갈수록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불의한 이익과도 타협해도 괜찮다,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지으면 안 돼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불의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올해 우리은행에서 있었던 700억 횡령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00원이라는 금액은 숫자가 잘 와닿지 않을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금액을 횡령한 사람에 대한 뉴스의 댓글을 찾아보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을 얻었으니, 큰 돈을 얻었으니 출소 후에 부자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이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댓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 점점 더 불이한 이익을 더 바라고 일확천금을 바라며 꿈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인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이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다윗을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다윗, 한쪽은 이스보셋의 군대가 서로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군의 지도자들은 이스보셋 진영에서는 아브넬이, 다윗의 진영에서는 요압이 이렇게 같이 군사들을 이끌며 서로 대치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인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준 도와줬던 그런 협력자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그가 다윗의 군대와 대립할 때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죽이려 출격하게 되자 그런 아사엘을 이 아브넬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립하면서 나갈 것 같았던 이런 사이에서 좀 더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보셋 왕은 이 아브넬이 자신의 군지휘관인 이 아브넬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왕의 첩과 동침한 것을 언급하며 그를 책망하고, 그리고 거기에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아브넬은 이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제 나머지 그 온 이스라엘을 회유시켜서 다윗에게로 투항할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보셋 진영에 큰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둘의 사이는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을 설득시켜서 다윗에게 투항하기만 하면 큰 피해 없이, 큰 문제 없이 두 나라가 잘 통합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다른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아브넬이 다윗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다윗을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에 요압이 이 아브넬을 암살해서 죽여버린 사건이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투항하러 왔던 이 아브넬을 군을 암살해버린 그런 지휘관의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요압의 행위를 비난하고 애가를 지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들이 전에 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갈등이 내부적으로 있었다가 둘 사이에 이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더니 이제는 또 다윗하고 아브넬과의 관계도 흐트러지게 되고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진영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을 잘 설득시켜서 다윗한테 투항하려던 이런 군 지휘관이 적진영에서 암살을 당했으니 이제는 모두가 다 죽겠구나, 이제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투항하려던 그런 아브넬도 죽었는데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왕인 이스보셋 왕은 카리스마가 있거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거나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 이스보셋을 떠나야겠다, 여기에 있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 있는 것과 같으니 내가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맞추어 움직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이들은 이스보셋 진영의 군 지휘관들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충성보다는 자신이 먼저 살고 자신의 안위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그것을 대가로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가서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보상을 바라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넘어가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당화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원수였던 그 사울로부터 내가 그 원수를 갚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바라보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행위가 선하지 않고 옳지 않도다. 그리고 이들을 죽이라고 다윗은 명령합니다. 불의한 이득을 바라며 찾아온 이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잃어버린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바하나와 레갑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참 공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난을 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사울한테 전에 사울이 죽음을 가져왔던 이 병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구나, 어리석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겉에서 바라보는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은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불이한 이익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나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것에 똑같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보이스피싱이 있죠. 사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재산들을 빼앗아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일구었던 그런 모든 금액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현금을 인출해 줄 사람들을 모집을 할 때 네가 우리 일을 도와준다면 우리가 많은 금액을 너에게 줄게. 네가 하는 것은 인출만 해오면 돼. 너는 다른 사기에 관여하지 않아도 돼. 단지 작은 일만 네가 한다 그러면 우리는 너에게 충분한 보상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충분히 그만한 돈을, 그만한 대가를 받는다면 나는 이것이 악행인 것을 알고 그것이 범죄인 것을 알더라도 여기에 참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어떤 대답을 들을까요? 내가 너한테 몇 억을 줄 테니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살아보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어떤 반응을 할까요? 감옥에서 사는 것은 우리 평생에 이제 지워지지 않는 그런 흔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가겠습니다. 아니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면 불의한 일을 행해서 감옥에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 같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은 당연히 나의 평생에 내가 아무리 이래도 이 몇 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지 않기에 그냥 내가 이 돈을 취하고 감옥에 가서 있다가 나와서 그것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그리스도인인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인 청년들에게 질문한다면 어떠한 대답이 들릴까요? 다른 대답이 들릴까요? 안타깝게 동일한 대답이 들려옵니다. 아니, 너는 기독교인이잖아.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이것을 옳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데도 이것을 할 거야? 네, 그래도 이걸 할 거예요. 충분한 대가만 주어진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 문제가 생겨났을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의 내면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나의 잘못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가, 나의 잘못이 가려질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잘 스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돈을 훔치는 것만이,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참여하는 것만이 죄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죄들이 있습니다. 나의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일들도 있고요. 직장 내에서 이제 권력을 사용해서 성희롱을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수없이 많은 잘못된 일들, 우리가 아는 잘못된 일들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떳떳하게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죄악들 앞에서,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로 서야 할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수그리지 않고,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악은 어떠한 모형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어떠한 종류라도 그것이 악이라면 그것을 버리라는 말씀이 저에게 계속해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작은 건데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죄에 속하지 않는데요. 이건 범법행위는 아닌데 이 정도는 아무도 없잖아요. 이 정도는 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든 것들,
혹시나 나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이 무엇이든지 악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것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 나의 마음에 나의 양심에 거리낌을 주는 그것이 악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삶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불의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적하시고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아닌 것은 절대로 이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다른 것들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너희를 씻겨주는 것, 네가 놀랄 만큼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데 그것을 너 또한 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기시며 너희도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불의한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전에 다른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내가 그들에게 불의를 행했다면, 잘못을 행했다면 그 죄로부터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돌아왔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의 그날에 이것을 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나의 행동으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그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그들이 실족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내가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자를 네가 쓰러뜨렸다라고. 그가 너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그것을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불의로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내가 피해자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내가 너희 아픔을 알고 내가 너희 슬픔을,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내가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래 참음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가 처벌되는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묵인하신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으신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걸로 인해 상처를 받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때 우리들의 마음을 토닥여 주시며 그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악인들이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인해, 이 세상의 작은 성취로 인해 흔들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 인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이 짧은 불의함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갓난아이가 아무리 두 손을 꼭 쥐어쥐고 뭔가를 움켜쥐려 하더라도 그가 움켜쥘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쥔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작은 아이가 쥘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쥐기 위해서 그 모든 그 커다란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를 담으시는 그 큰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을 바라고 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영원한 삶을 바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작은 것들, 나의 눈앞에 있는 이 불의한 이익,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일산중심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작은 죄악된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섭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런 아픔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며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